안녕하세요. 강화에서 이별학교 프로그램으로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박용규 목사, 근혜경 사모입니다. 인생 가운데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을 만나면 그 놀랄 일을 덮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눌러놓고 살려고 하니 힘이 많이 드는 것이지요. 그렇죠. 목사님, 그 놀란 일을 풀어주지 않으면 멍이 든 채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놀랄 일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놀람이란 먼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갑자기 무엇인가 나타난 것이고 또 갑자기 무엇인가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마도 겁 없이 순진하게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도둑맞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놀람은 본인의 계획에서 어긋난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놀람의 특징은 그때 주위를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지면 실패감을 느끼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상실을 실패로 해석하고 실패한 자를 향하여 비난하였던 경험을 과거에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놀란 일을 숨기는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놀란 일은 있지만 놀라지 않은 척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고 놀란 일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놀란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하다가 성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생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을 성격이라 합니다.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사회적 기술이지요. 사람의 성격은 사람의 욕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사회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함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조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신을 숨기고 겉모습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아파하지만 겉사람은 당신과 나는 똑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 없는 대화만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소속은 있으나 자유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성격은 소속감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두려움은 불안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있었던 일이 미래에 또 일어날까 봐 괴로운 것이지요. 하지만 인생 여행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경험하는 것이지요. 인생은 완벽히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놀란 일이 생긴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변수는 있는데 그 변수가 없게 하려고 하잖아요. 완벽주의자 같은 거 말이에요. 놀랄 일을 계속 계획 속에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완벽주의자는 안전을 추구하죠. 또 놀랄 일을 계획 속에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삶을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늘 신경을 써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묶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일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려고 한다면 그 계획에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습관에 묶여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은 놀람이 있습니다. 그 놀람의 일을 사고라고 하지요. 인생 가운데 교통사고처럼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통하여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그 사고를 완전히 커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고가 날까 두려워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운전 실력은 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면 안 돼라는 생각에 빠져 운전을 하며 먼 거리를 짧은 시간에 도착하는 편리함과 주위의 풍경을 보며 즐거워하는 행복감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놀랄 일을 겪었을 때 그 놀람을 다루는 법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놀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놀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놀람이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놀람을 상실이라고도 하지요. 사람이 상실을 겪었을 때 그 상실을 사고로 보는 사람과 범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상실을 범죄로 본다면 범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수사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반면 상실을 사고로 본다면 상처받은 자를 찾습니다. 이때 상처를 보다듬는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수사관이 된다면 이성을 사용해야 하고 치유자가 된다면 감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람, 곧 상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아픔을 숨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아픔을 드러내어 치유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아버지와의 이별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고혈압이 터져서 65세에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별 시 입관식 때 저는 사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분명히 몸은 아버지 앞에 있었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엊그제까지 살아계셨는데 오늘 이별식의 자리를 맞이하였던 것이죠. 공교롭게도 다음날 대학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맥주를 사가지고 왔고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같이 맥주를 마시며 위로를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34년 전에 저는 저 혼자 읊조렸었던 독백했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왜 떠나셨어요? 이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 지금이셨나요? 이별이 있는데 제가 대학도 가고 또 제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름답게 이별했으면 좋았었는데 왜 오늘 지금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저를 떠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였지요. 저는 그 상실의 때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격을 부여해 사고를 당하신 아버지께 책임을 물었던 것이죠. 왜 내가 초라할 때 떠나셨느냐고요. 저는 그리고 난 다음 늦음에 대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늦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늦음, 또 완벽주의, 또 초라함에 대해서 거절감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저의 놀람은 나에게 늦음에 민감한 사람, 완벽주의, 거절감, 초라함에 예민한 성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놀람의 일이 있었다면 그 놀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범인을 찾지 말고 놀람의 이야기를 슬픈 이야기로 해석하여 슬픈 이야기를 나타내어 감정을 위로하여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4년 전에 저는 갑자기 3일 만에 우리 아버지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왜 떠났느냐고, 내가 왜 실패한 듯한 모습이었었을 때, 내가 초라한 모습이었었을 때 왜 나를 버리고 떠났느냐고 아버지에게 책임 전가를 하였습니다. 그 슬픔의 날에 범인을 찾는 것처럼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수사관처럼 나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별하게 되어져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생명을 달리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고 얼마나 놀라셨고 마음이 아프셨나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이별하여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성에 의해서 잘못과 잘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고, 얼마나 속이 상했느냐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냐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놀람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가리워야 하는 부끄러움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실의 아픔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놀람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계획에서 어긋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놀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놀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고 놀란 사람들에게 그 슬픔을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슬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픈 자들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슬픈 자들을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놀란 일이 있었을 때, 상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범죄라고 보아 수사관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상실의 아픔이 있었을 때 그들을 보고 사고가 났다고, 사고가 나서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다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보다듬고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들도 상실의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도 함께 그들과 아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함께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계획에서 벗어난 놀랄 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놀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멈추어 버리지요. 놀람의 사건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만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놀람이라는 언어를 금기로 취급하고 놀람의 사건을 피하며 살아가지요. 이제 놀란 이야기를 슬픈 이야기로 해석하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위로하여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놀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놀람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